너희 아닌 것이 없고서는 너희인 것도 없다. 다시 말해 차가움이 없다면 너희는 소위 따뜻함이란 체험도 알 수 없다. 위가 없는 상태에서 아래라는 발상은 공허하고 의미 없는 개념이다. 이것이 우주의 진리다. 사실 이것은 우주가 왜 지금 같은 시기인지, 왜 차가움과 따뜻함, 위와 아래, 그리고 선과 악을 함께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준다. 하지만 너희는 그 모든 걸 꾸며내고 있음을 알아라. 무엇이 차갑고 무엇이 따뜻한지, 무엇이 위고 무엇이 아래인지 결정하는 건 바로 너희이다. 공간 밖으로 나가보면 너희의 이러한 규정들은 사라지리니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역시도 너희가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너희의 관념은 해마다 바뀐다. 아니, 때로는 계절마다 바뀌기도 한다. 너희는 여름날 섭씨 5도를 춥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겨울이라면 정말 따뜻한 날씨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소위 악이 존재하는 건 너희가 선을 체험할 수 있는 문맥을 갖기 위해서라고 말하였다. 심지어 어떻게 해야 너희가 문제를 축복으로 볼 수 있고 가해자를 천사로 볼 수 있는지도 설명하였다. 하지만 내가 설명한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의 삶에는 사실상 악이라 할 만한 게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 고진재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참된 자신을 체험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느냐? 우주는 너희에게 그냥 체험 영역, 즉 객관 현상들의 범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할 뿐이다. 그것에 어떤 딱지를 붙일지는 너희가 결정한다. 우주란 그런 물질 현상 체계의 전체다. 그리고 우주는 거대하다. 광활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광대하여 사실 끝이 없다. 그런데 너희가 선택하는 현실을 체험하게 해주는 문맥 영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비교되는 상황이 굳이 너희 바로 옆에 존재하는 건 아니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비밀이 있다. 비교물 사이의 거리는 상관이 없다. 문맥 영역은 모든 비교 요소가 존재하는 우주 전체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기에 어떤 체험이든 가능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주의 목적이고 바로 이것이 우주의 역할이다. 추위를 예로 들자면 너희가 지금 당장은 직접 추위를 체험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추운 게 뭔지 알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그것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이다. 이번 생에서가 아니면 지난 생에서라도 혹은 여러 다른 생애들 중 하나에서 너희는 추위를 체험했다. 큰 것과 작은 것, 위와 아래, 여기와 저기 존재하는 대립 요소들 모두를 체험했다. 그리고 이것들은 너희의 기억 속에 새겨졌다.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다시 체험할 필요는 없다. 상대성의 보편 법칙을 일깨우려면 너희는 그것들을 그냥 기억해내기만 하면 된다. 그것들이 존재함을 알기만 하면 된다. 너희 모두가 그 모두를 체험했다. 인간들만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가. 너희 모두가 그 모두를 체험했을 뿐 아니라 너희는 그 모두다. 너희는 그 모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체험하고 있는 그것이다. 사실 너희는 그 체험을 일으키고 있다. 역학적인 의미로 단순하게 설명해 주마.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해시키고 싶은 것은 지금 너희는 자신이 그 모두를 그냥 기억해내면서 이번 생에 이 순간에 이 행성에서 이런 물질 형상을 하고서 체험하고 싶은 부분을 그 중에서 선택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란 사실이다. 그건 단순하다. 자신을 신의 몸체, 즉 전체인 집합체에서 떼어낸 너희는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을 그 몸체의 구성 부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다시 구성하는 과정이란 게 이것이다. 다시 구성하는 동안 너희는 자신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자신에게 샅샅이 체험시킨다. 이것은 순환이다. 너희는 몇 번이고 다시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진화라 부른다. 너희는 자신이 진화한다고 말한다. 사실 너희는 다시 돈다. 지구가 태양둘레를 돌고 은하가 은하 중심둘레를 돌듯이 모든 것이 회전한다.
회전 또는 혁명은 모든 생명의 기본 운동이다. 생명에너지는 회전한다. 생명에너지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사실 너희는 회전 운동 속에 있다. 이런 가르침을 명료하게 받아들이는 건 네가 너의 수신기를 깨끗이 했기 때문이다. 너는 진부함을 몰아내고 알려는 새로운 열의 속으로 들어섰다. 이 새로운 열의가 너와 너희 종 전체를 위해 모든 걸 바꿔줄 것이다. 이 새로운 열의 속에서 네가 진짜 혁명가로 되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이제 막 너희 행성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너희가 도처에서 믿기 힘든 비참함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모든 존재가 비교되는 체험을 이미 모두 겪었다 해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잊어버렸고 아직 완전한 기억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명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알자고 굳이 자신들의 바로 코앞에 그들 세상의 부정성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군지 긍정적으로 자각하자고 굳이 부정성을 창조할 필요가 없다. 고진재들은 그냥 다른 곳에 있는 자기 아닌 것을 그 문맥 영역 안에서 관찰함으로써 그것을 인식한다. 사실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이 비교 영역을 찾으려 할 때 쳐다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의 행성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지금 너희가 체험하고 있는 것을 자신들이 체험했을 때 어떠했는지 기억해낸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현재 체험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탄탄한 준거 틀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제 왜 고진재들은 그들 사회에 악이나 부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지 이해하겠느냐? 그리고 사실 너희도 그런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가 이 대화 전체를 통해서 줄곧 말해왔던 게 이것이다. 너희 역시 자신인 것을 체험하려면 자신 아닌 것이 존재하는 문맥 영역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것은 우주 법칙이니 너희 역시 이걸 피할 순 없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이 순간 그런 영역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가 따로 하나를 창조할 필요는 없다.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문맥 영역은 우주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너희는 자신의 배경 속에서 더 작은 문맥 영역을 따로 창조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너희가 너희 행성에서의 삶을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다는 뜻이고 너희 아닌 모든 걸 제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신을 알고 체험하는 너희의 능력을 조금도 위태롭게 하지 않고서도. 그러니까 너희는 굳이 대립물을 불러들여서 네가 지금껏 자신에 대해 가졌던 가장 위대한 전망에 다음번 가장 숭고한 해석을 창조하고 체험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내가 맨 처음부터 너희에게 해오던 이야기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너는 그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이제 말하노니 자신과 자신의 선택을 체험하자고 굳이 너희가 대립물을 창조할 필요는 없다. 너희는 그냥 다른 곳에서 이미 창조된 것을 관찰하기만 하면 된다. 그냥 그것이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내기만 하면 된다. 내가 앞에서 너희에게 저주나 원죄가 아니라 매슈 폭스의 표현대로 원축복이었나라고 설명했던 선악과의 지식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존재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가 예전에 그 모든 걸 존재하는 전부를 물질 형상으로 체험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위를 쳐다보는 것뿐이다. 말 그대로 위를 쳐다봐라. 별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봐라. 문맥 영역을 관찰하라. 나는 앞에서 고도로 진화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할 일은 관찰 기술을 키우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런 다음 도움되는 것을 하라. 우주의 다른 곳을 쳐다보면 다른 곳들의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비교 요소들을 사용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네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해내기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너희가 고개를 들어 위를 볼 때 너희는 자신의 과거를 관찰하게 된다. 너희가 위를 쳐다볼 때 너희는 별들을 본다. 그것들의 몇백 광년 전
몇만 광년 전, 몇백만 광년 전의 모습으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실제로는 거기에 있지 않다. 너희가 보고 있는 건 과거에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너희는 과거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가 함께했던 과거다. 너희는 거기에 있었다. 그것들을 체험하면서, 그것들을 하면서. 내가 너는 많은 생애를 살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네가 실제로 거기에 갈 능력이 생겨서 그 멀리 있는 이런 별들 중 하나를 찾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지구에서는 몇백 광년이 지나서야 볼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네가 지금 당장 거기에 있다면 그때 넌 뭘 보게 될까? 너는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는 네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줄곧 이야기해 오던 것, 즉 시간은 존재하지 않고 너는 전혀 과거를 보는 게 아님을 발견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동시에 너는 그 별에 사는 자아가 볼 때 지구 시간으로서는 네 미래가 될 삶을 지금 이 순간 살고 있다. 네가 별개의 본인들과 시간 속의 순간들을 체험할 수 있는 건 네 자신들 간의 거리 때문이다. 따라서 너희가 재구성하는 과거와 너희가 보게 될 미래라는 건 결국 존재하는 지금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건 또 다른 차원, 다시 말해 우리 중에 오직 하나만이 있다는 차원에서도 사실이다. 따라서 별들을 쳐다볼 때 너희라면 우리의 과거라고 불렀을 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너는 언제나 너희식의 용어로 한다면 과거라고 규정했을 것을 보고 있다. 심지어 네가 네 눈앞에 있는 것을 볼 때도 현재를 보는 건 불가능하다. 일어난 현재는 에너지가 흩어지면서 만들어내는 빛의 분사로 바뀌어서 너의 눈이라는 수용기관에 이른다. 그것이 어떻게 하든 그것은 시간이 걸린다. 빛이 너에게 도달하는 그 사이에도 삶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지난번 사건에서 온 빛이 너에게 도달하는 동안 그 다음 사건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그 에너지의 분사가 감각기관인 네 눈에 도달하면 그것은 너의 뇌에 이런저런 신호를 보내고 너의 뇌는 그 자료를 해석하여서 네가 보고 있는 게 뭔지 너에게 말해준다. 하지만 그건 이미 지금 눈앞에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네가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너희는 자신이 이미 본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게 뭔지 자신에게 말해주고 그것을 뭐라 칭할지 결정하고 있다. 반면에 지금 일어나는 일은 너희의 처리 과정보다 먼저 일어나서 너희가 처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나는 언제나 너희보다 한 걸음 앞서 있다. 이제 귀담아 들어라. 너희가 자신과 어떤 사건의 물질 위치 사이의 거리를 더 많이 둘수록 그 사건은 더 많이 과거 속으로 물러난다. 자신을 2, 3광년 뒤에 놓아봐라. 그러면 너희가 보는 것은 사실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전에 일어나지 않았다. 단지 물리적 거리가 시간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냈고 그때 거기에 있으면서 또한 지금 여기에 있는 너희 자신을 체험케 해준 것이다. 어느 날인가 너희는 소위 시간과 공간이 같은 것임을 알게 되리라. 그러면 너희는 만사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음을 볼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을 이해할 때 너희는 자신이 보는 어떤 것도 진짜가 아님을 이해하게 되리라. 너희는 예전에 일어난 일의 이미지, 상을 보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그 이미지, 상조차도 그 에너지 분사조차도 일어난 그대로가 아닌 너희의 해석이다. 그 상에 대한 너희의 개인적 해석을 너희는 상 그리기, 이미지 이네이션이라 부른다. 이것을 너희는 상상, 이미지네이션이라 하고 이 상상을 사용해서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다. 여기에 가장 위대한 비밀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의 상 그리기는 두 측면 모두에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에너지를 해석할 뿐 아니라 에너지를 창조한다. 상상은 삼중의 존재인 너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마음의 기능이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뭔가의 상을 그리면 그것은 물질 형상을 취하기 시작한다. 그 상을
더 오래 그릴수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릴수록 그 형상은 더 물질이 되어간다. 너희가 그것에 부여했던 에너지가 점점 커져서 말 그대로 빛으로 폭발할 때까지. 그 상이 너희가 현실이라 부르는 것으로 번쩍이며 드러날 때까지. 그러고 나면 너희는 그 상을 보고 다시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그 순환은 계속된다. 이것이 내가 과정이라 불렀던 것이다. 이것이 너희인 것이다. 너희가 이 과정이다. 이것이 신인 것이다. 이것이 과정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는 창조자이자 창조물이라고 했을 때의 의미이다. 이제 나는 그 모두를 묶어서 너희에게 가져다 주었다. 우리가 이 대화를 끝맺어 가고 있는 지금 나는 너희에게 우주의 역학, 모든 삶의 비밀을 설명했다. 너희는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 적용하고 있다. 너희가 그것을 적용하지 않을 도리는 없다. 너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너희가 그것을 의식하면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의식 없이 적용할 것인가. 다시 말해 너희가 그 과정의 결과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의 원인이 될 것인가 뿐이다. 그러니 모든 것에서 원인이 되라. 아이들은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어린애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봐라. 그러면 어린애는 그냥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 뭔가를 하는 이유는 이것 하나뿐이다. 너희의 새로운 이해를 의식하면서 너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너희 체험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굳이 자신의 개인 영역이나 개인 체험 속에 대립물을 창조해서 참된 자신과 되고자 선택하는 자신을 알고 체험할 필요는 없다는 것 역시도 알아둬라. 이 알므로써 무장할 때 너희는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이 알므로 무장할 때 너희는 너희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여기 와서 너희 모두와 함께 나누려 했던 진리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나눈 대화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세 가지 기본 지혜가 있음을 알아둬라. 첫째, 우리 모두는 하나다. 둘째, 충분히 있다. 셋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모두가 하나이기로 마음먹는다면 너희는 지금 방식대로 서로를 대우하길 그만둘 것이고, 충분히 있다고 마음먹는다면 너희는 모든 걸 모두와 나눌 것이다. 만일 너희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마음먹는다면 너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함을 사용하길 그만두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너희 체험이 사라지게 함으로써 그런 상황들 자체가 증발해버리는 존재 상태로 옮아갈 것이고 또 그런 존재 상태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너희가 지금의 진화 단계에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 대화를 끝내기에 좋은 지점이다. 다음의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것을 너희의 진언, 만트라로 만들어라. 나는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며 아무것도 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되고 있는 것을 빼고는. 이것은 가짐과 행함이 너희 삶에서 배제되리란 뜻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가짐과 행함으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되어 있음에서 나오리라는 뜻이다. 그 되어 있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행복에서 피어나는 존재일 때 너희는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리라 여기면서 그렇게 하던 예전 구식 패러다임과는 반대로 너희가 지혜에서 피어나는 존재일 때 너희는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지혜에 이르려고 애쓰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에서 피어나는 존재일 때 너희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사랑을 갖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너희가 되기를 추구하지 않고 되어 있음에서 나올 때 모든 게 변하고 모든 게 뒤집힌다. 너희는 되어 있음에 이르게 할 수 없다. 너희가 행복해지려고 애쓰든 현명해지려고 애쓰든 사랑이 되려고 애쓰든 혹은 신이 되려고 애쓰든 행함으로써는 거기에 이룰 수 없다. 하지만 일단 거기에 이르고 나면 너희가 멋진 일들을 할 수 있으리란 건 사실이다. 여기에 신성한 이분법이 있다.
거기에 이르는 길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냥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곳에 있어라. 그건 이토록 간단하다. 그래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행복해지길 바라느냐? 행복하라. 현명해지길 바라느냐? 현명하라. 사랑하기를 바라느냐? 사랑이여라. 어쨌든 바로 이런 게 너희다.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다. 진리에는 설득력이 있다. 진리에는 가슴이 놀라 깨어나게 만드는 유려함이 있다. 이 신과 나눈 이야기들이 해왔던 일이 바로 이것이다. 그것들은 인류의 가슴을 건드렸고 다시 깨어나게 했다. 이제 그것들은 너희를 결정적인 질문으로, 모든 인류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다음의 질문으로 데려간다. 이제 너희는 문화사를 새로이 창조할 수 있고 창조하겠느냐? 이제 너희는 다른 모든 신화들의 근거가 되는 첫 번째 문화신화를 새로이 고안할 수 있고 고안하겠느냐?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한가 아니면 날 때부터 악한가? 여기가 너희가 도달한 교차로다. 인간의 미래는 너희가 어느 길로 가느냐에 달려있다. 자신이 날 때부터 선하다고 믿는다면 너희와 너희 사회는 삶을 긍정하고 삶을 건설하는 결정과 법률들을 만들겠지만, 자신이 날 때부터 악하다고 믿는다면 너희와 너희 사회는 삶을 부정하고 삶을 파괴하는 결정과 법률들을 만들 것이다. 삶을 긍정하는 법률이란 너희가 원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하고 그것을 갖게 해주는 법률인 반면, 삶을 부정하는 법률이란 너희가 원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하고 그것을 갖는 걸 막는 법률이다. 원죄를 믿고 인간의 타고난 천성이 악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신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창조하셨으니 인간의 그 무수한 법률들도 같은 것을 추구하라고 부추긴다. 하지만 원축복을 믿고 인간의 타고난 천성이 선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신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자연법을 창조하셨으니 인간의 법률들도 같은 것을 추구하라고 부추긴다. 인간종을 바라보는 너의 관점은 무엇이냐? 자신을 바라보는 너의 관점은 어느 쪽이냐? 완전히 제멋대로 하도록 놔뒀을 때 너는 자신을 믿을 수 있다고 보느냐? 무슨 일에서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하냐? 너는 그들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그들이 이런저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낼 때까지 너는 그들을 어떤 식으로 가정하고 있느냐? 이제 대답하라. 너의 가정들이 너희 사회를 더 무너뜨릴지 아니면 극복할지. 네가 인간 문화가 마침내 자신의 신성한 유산에 눈을 뜨고 신성한 목적을 자각하고 신성한 자신을 점점 더 많이 의식해가는 모습을 본다면 너는 그것을 창조할 것이다. 너는 한때 길 잃었지만 이제 발견되었고 너는 한때 눈 멀었지만 이제 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은총이 되어 왔다. 너는 가슴속에서 이따금 나와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온전해졌고 영원히 그렇게 있을 수 있다. 네가 함께 묶은 것을 떼어낼 수 있는 사람은 너 말고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잊지 마라. 너희는 결코 떨어져 있지 않으니 너희는 언제나 일부다. 너희는 결코 신에게서 떨어져 있지 않으니 너희는 언제나 신의 일부다. 이것이 너희 존재의 진리다. 우리는 온전하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 온전한 진리를 안다. 이 진리는 굶주린 영혼을 위한 양식이니 그것을 집어서 먹어라. 온 세상이 이 기쁨에 목말라 왔으니 그것을 집어서 먹어라. 나를 다시 구성하면서 그리고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라. 진리는 사랑인 신의 몸이요 기쁨은 사랑인 신의 피니 진리, 기쁨, 사랑 이 셋은 서로 뒤바뀔 수 있으며 하나는 언제나 다른 것들을 가져다 준다. 그것들이 어떤 순서로 놓여 있는가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 전부가 내게로 이른다. 전부가 나다. 그러니 이제 나는 이 대화를 시작했을 때와 똑같은 말로 이 대화를 끝맺으려 한다. 삶 자체가 그러하듯 그것은 완전한 원으로 돌아온다. 너희는 여기서 진리를 받았고 기쁨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다. 너희는 여기서 삶의 가장 큰 수수께끼들에 대한 답들을 받았다. 이제 딱 하나의 물음만이 남아있다.
맨 처음 우리가 이 3부작을 시작하면서 던졌던 그 물음만이. 문제는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내 말을 귀담아 듣는가라는 물음만이. 이 말들을 귀담아 들으면서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신과 하나됨을 느끼고 있다면 그 하나됨의 자리가 바로 천국이다. 너희는 지금 거기에 있다. 너희와 내가 하나 아니었던 적이 없으니 너희가 거기 있지 않았던 적은 없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려던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 대화에서 너희더러 집어들게 만들려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내 메시지가 있다. 내가 세상에 남기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늘에 있는 내 자녀들이여, 너희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며 너희의 나라가 임하고 너희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너희는 오늘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받았고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너희의 업과 너희의 죄를 용서받았다. 너희 자신을 유혹으로 이끌지 않게 하고 너희가 창조해낸 악에서 자신을 구할지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너희에게 영원히 있을지니 아멘 또 아멘. 이제 가서 너희 세상을 바꿔라. 이제 가서 가장 고귀한 자신이 되어라. 이제 너희는 이해해야 할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 이제 너희는 알아야 할 모든 걸 알고 있다. 너희는 이제 오로지 되어 있기만 하면 된다. 예전에도 너희는 결코 이보다 못하진 않았다. 다만 너희가 이것을 몰랐을 뿐이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너희는 기억한다. 이 기억을 항상 지니고 다니고자 하라. 그것을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라. 너희는 지금껏 상상할 수 있었던 그 어떤 운명보다 더 장대한 운명을 타고났으니. 너희는 그 방을 치유하기 위해 그 방으로 왔고 그 공간을 정화하기 위해 그 공간으로 왔다. 이것 말고 너희가 여기 있을 다른 이유는 없다. 그리고 알아둬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은 언제나 너희의 것이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든 면에서. 내 멋진 창조물이여. 너는 신에게 다시 목소리를 주었고 네 가슴 속 자리를 내주었다. 우리 둘 다가 진실로 원해왔던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함께 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맺는 말. 나는 우리 지구인들이 정말 놀라운 시기로 옮겨가는 중이라고 믿는다. 지금 인류 공동체 앞에는 엄청난 선택들이 놓여 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일의 선택들은 훨씬 더 중대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선택들을 내리는데 나름의 몫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결정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대신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그 다른 누군가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선택들은 어떤 정치 권력도, 어떤 영향력 있는 엘리트도, 혹은 어떤 거대 기업도 내릴 수 없고 내리지도 않을 그런 것들이다. 그 선택들은 전 세계 개인들의 가슴과 가정들에서 내려질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우리의 어떤 꿈과 열망과 욕구와 바람을 우리의 최고 목표, 최우선 순위로 삼을 것인가? 우리 환경을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언제를 삶이 잘 굴러가고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가? 무엇을 우리의 성공 척도로 삼을 것인가? 사랑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이런 극히 개인적인 선택들이 다 합쳐졌을 때 미칠 영향력은 과학자이자 저자인 루퍼트 셀드레이크가 형태장이라고 불렀던 것, 다시 말해 전 세계 생명체들에게 공감과 공통된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공명현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따라서 개개인이 자신들의 역할을 자각하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 아니, 사실 그게 결정적이다. 우리는 외부와 단절된 진공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의 가장 큰 메시지는
우리는 누구라도 신성과 자기 나름의 대화를 풀어갈 수 있으며 자신의 내면 지혜에 닿을 수 있고 자신의 내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가 자유가 있는 지점이고 기회가 놓인 지점이며 삶의 궁극 목적이 실현되는 지점이다. 이제 여러분과 나는 우리가 지금껏 자신에 대해 가졌던 가장 웅대한 전망에 다음번 가장 위대한 판본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진실로 세상을 바꿀 기회를 갖고 있다. 세상을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들은 왜 이럴까라고 묻고 세상을 있을 수 있는 모습으로 보는 사람들은 왜 안 되겠어라고 묻는다 라고 말했던 사람은 조지 버나드 쇼였다. 이제 여러분과 내가 신과 나눈 이야기 3부작을 통해 이 여행을 마치는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가장 고귀한 전망을 받아들여 왜 안 되겠어라고 물어보기를 권하고 싶다.